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드십니까? 우선 가을, 그런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반 이상의 분들은 머리가 하얀데 흐른 세월을 더 절감하시지 않을까. 저도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가을 그러면 더 빠르게 세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세월을 느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이 뭘까요? 허무함, 공허, 무상함, 헛됨, 이런 것들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구원받은 영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게 되죠. 그때 그래도 여전히 허무와 공허와 죽음과 이런 것만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께 나와서 다시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허무나 죽음이나 또 공허함이나 심지어는 절망 같은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는 세월과 함께 무너져가는 우리의 몸을 보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소망으로 찾아드는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점검하라고 이 계절에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저에게 찾아드는 음성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가을을 맞아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말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고백할 때에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는 범치 아니하리라.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게 된 데에는 참 지난 여름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앞서 정말 뜨거운 봄과 여름을 저는 올해 보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4월 달부터 우리 공동체의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일, 몇천 평을 그 작업을 했습니다. 커다란 포크레인과 대형 덤프트럭이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데 옆에 지켜보면서 조금 하는 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산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5만 평씩 되는 터이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관리를 안 해가지고 흙이 무너져 내려서 그 개울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게 흙이 덮쳐가지고서 물기를 터줘야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산이 망가집니다. 공동체의 터가 망가지죠. 그래서 물기를 계속 냈습니다. 또 그 위에 잡목이 무성해가지고 잡목을 또 제거하고 거기다 오솔길을 내고, 너무나 고맙게도 그 산꼭대기에 물이 너무 많아요. 물 처리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예요. 보통 산꼭대기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데 거기는 물이 넘칩니다. 논을 해도 돼요, 그 산꼭대기에. 제가 여기에 논농사 할 줄 알면 벼를 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는 데는 지금 3군데에 연못을 파야만 하는 거예요. 물이 고이도록. 그리고 또 그 잡목이 뒤덮인 언덕에 오솔길을 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길을 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제10차 설악산 종주 여행을 계속했고,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또 오늘 교회에 아우리치가 2번 오는데 100여 명이 오는 일이었죠. 여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또 어려운 이웃들,
정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려운 형제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저는 떠날 수 없으니까 남았고, 교우들은 또 교우들의 일상생활이 바쁘고 책임져야 되니까 또 자리로 돌아가고, 저는 그 일을 하고 거울에 보니까 머리가 한 25%는 빠졌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수치 많아가지고 오히려 머리 관리하기 어려운데 머리가 그냥 훤하게 앞이다 보이더라고요. 지금 많이 좀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어느 날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보고 뒤처리 하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마음에 찾아든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할 때까지는 이제 했다. 내 몸으로 마지막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된 것이다.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이만큼이면 몸으로 할 바는 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이제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가 엎어져서 이제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한쪽 기도실에 들어가서 구석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럴 때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하는 것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너머가 있어야 돼요. 몸으로 할 것은 내가 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것저것 다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엎어져서 잠잠히 주만 바라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를 바라라.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주변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잠잠히 주를 바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럼 또 한편으로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더 큰 것이 뭐냐. 다른 교우들이 대신할 수 없고 또 마땅히 내가 의무로서 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결단코.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어떤 큰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할 거예요. 전 잘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셔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부서는 성령이 임하시며 놀라운 또 다른 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을은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너머까지 가려면 또 더더욱이 주께서 주시는 비전, 주께서 주시는 그 소명, 이것을 감당하려면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계산으로 따지면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용서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데려가라고 그럴 때에 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소명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그 어떤 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비전, 하나님 주신 소명은
여러분의 그냥 능력으로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소명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잠잠히 주만 바라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여러분 나갈 때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산 그런 증거이고 산마루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의 숫자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그리고 1년 전에 우리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계산한 사람은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계산할 줄 모르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소명에 순종한 사람만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에 잠잠히 주만 바라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산마루 예수 공동체와 21세기 산마루 교회에 주어진 이 소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에요. 왜? 높고 거룩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도 다윗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생애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그가 그렇게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었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는 그 과정은 다윗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비전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준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의지를 쓸 때에는 다윗과 같은 이도 범죄밖에 저지른 것이 없어요. 권모와 술수를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비전을 알고 주께 나아가서 잘못하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그에게 주어진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그 육신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게까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 생애에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욕심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은 계산으로 다 하면 돼요. 계산으로 손실 처리하고 계산으로 이익을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다른 거예요. 그건 내가 무능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유능해도 주께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잠잠히 주만 바랄 때에는 우리 주변이 넘어지는 담장과 같아서 내가 그 밑에 깔릴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담장을 물리쳐 이기고 우리와 하여금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주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흔들린 울타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언제 적이 쳐들어오는지 몰라서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가서 주만 바라며 나갈 때에 우리는 능히 그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하며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내가 더 이상 뼈마디를 다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엎어졌을 때에 양심의 자유를 얻었어요. 자, 이제 나는 내가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스스로 자증하는 것이 생겼어. 주께서는 아시리라. 물론 저는 일하다 너무 힘들다고 떠난 형제들을 보면서는 내가 더 사랑할 수 없었을까? 더 힘이 돼줄 수 없었을까? 더 도움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 중에 한 박모 형제는 오가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옛 직장을 아주 옛날에 가졌던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참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도 어떤 이는 다시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다시 서울역으로 가버렸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했었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잠잠히 주만 바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주의 주신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공동체에서 우리 한 자매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난 나에게 다시 임하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잠잠히 그 자매는 주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잠잠히 주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 상황이 그에게는 은총이에요. 그 잘 나가고 또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고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자매가 암에 걸린 거예요. 8번 항암 치료를 했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근데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8번을 또 했어요. 16번의 항암 치료를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곁에서 봤어요. 발바닥도 다 털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못 쓰게 되고, 이미 머리카락 하나도 남는 거 없고, 그러면서도 부부가 정말 남편이 밥을 해서 아내를 돕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보내면서,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이제 8번 더 24번을 항암 치료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걸까요? 8번 한 것만으로도 옆에서 보기에도 힘든데 16번에, 그리고 또 8번을 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일단 너희들 당신들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라. 그러나 기도하마. 제가 어제 아침에는 주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어요.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히 주만 바랄 수밖에는. 세상 어디에서 도움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의학에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잠잠히 주만 바라. 저 역시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가 눈물로 용기를 얻으며 아멘. 얼굴빛이 환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을 봤어요. 이미 죽음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그는 생이 끝나기 전에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임하고 구원과 승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죽음도 어떤 위협도 칼도 그를 억압할 수 없고 절망으로 몰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의지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이 잠잠히 입을 다물고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에겐 주가 계시기에 주만 바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그의 가정은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산다고 하면서
그 육신의 강건함과 그 근육의 강함을 드러내고 또 가진 것과 또 좋은 차와 집으로 얼마나 자신을 무장하고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삽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시편은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어떤 가진 자와 성공한 자가, 어떤 행복한 자가 주 없이 이 하늘 아래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세상에서 얻은 영광과 우리들의 소유와 지식과 권세와 그 어떤 것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성경은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포악합니까? 포악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의 모든 관계는 늑대와 늑대의 싸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포악한 거예요. 강자들끼리는 포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름도 없이 이 밑바닥에서 사는 인생들은 세상 사람 윗사람들 보면 다 두려워해요.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이라고 말하지만 포악한 겁니다. 법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포악한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는 옥에도 안 가고 옥에 가도 금세 나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우리가 번 것이 탈취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 만큼 번 것입니까? 손쉽게 번 모든 것들은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탈취한 것입니다. 제도로 특권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나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법적으로 탈취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외적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세리와 같이 않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기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다 늑대들끼리의 싸움같이 보여요. 제 눈에 보기에는. 약한 자들을 향하여 내 주머니를 털지 않는 자는 힘이 있음에도 힘을 함께 나누지 않는 자는 여전히 늑대고 죄인일 뿐이고 세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머니에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도 남을 것을 왜 주셨을까? 천국에 가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못할 것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포악한 짓이에요. 탈취한 허망한 것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영원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쌓고 쌓는 기쁨으로만 살아가요. 탈취자의 기쁨, 악한 자의 기쁨, 세리의 기쁨과 뭐 다른 것이 있어요? 나누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이라도 함께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고 잠잠히 주께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양심은 갑자기 달라져요. 우리들의 마음은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늑대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앞에서 털 깎이는 양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서고 미움을 넘어서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제도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단 하나 잠잠히 주를 바라며
이 세상의 폭력을 보고 절망하고, 내 자신의 그 탐욕을 보고 절망하고, 내 자신의 부패를 보고 내가 절망하고, 우리의 죽음을 보고 내가 절망하고, 그때 잠잠히 주를 바라면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치유하셔서 병든 몸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남을 미워할 수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살아도 잠시이고 시간이 부족한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주를 바라며 더 이상 어디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잠잠히 엎어져서 주만 바라는 그 영혼이 복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갑자기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사업에 문이 닫히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원수처럼 될 사람들이 여기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주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알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돼요. 제가 통회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제사장의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나눠주지 않는 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그 문은 진정으로 주만 바라고 잠잠히 주께 나와 기도할 때만이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완고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선으로 위장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선한 가을에 홀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도 나 자신의 부족과 나 자신의 탐욕과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회한이 나에게 싹 트는데,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보다 더 나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또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을 바라다보고 최후의 심판에서 여러분을 탈 때에 여러분의 존재의 무게는 얼마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웠도다. 거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이 하늘 아래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값지고 알찬 그 존재의 열매를 가지고 있나요? 세상에서 물까지 이룩한 것이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뭘 주께 내놓을 것이 있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 이력서에 쓰는 거, 그것이 하늘나라에도 통할 수 있는 이력서인가요? 어떤 이력서를 우리는 지금 쓰고 있어요? 어떤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주 앞에서는 자서전과 이력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력서, 죄의 이력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서전이 아니라 우리는 참회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깨달은 이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주께 은혜 받은 자예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의 무능함을 깨달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께 나아가서 잠잠히 주를 향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있나이다. 이 감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도 인생에 있어서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 그분 외에 인생에서 탈출구는 없어요. 죽음에 갇혀 있고 죄악에 갇혀 있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가졌으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내가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그만큼 죄악을 감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그만큼 좋은 화장품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강건하니까 시간 문제예요. 어느 인간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느 인간도 죄인 아닌 이가 없으며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는 존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세월 앞에서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며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피, 그 구원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 위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간 안에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차원의 시공간이 넘어서서 영원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돌리는 그분이 그렇게 무능력한 거예요. 한 영혼을 가진 이 인간들이 영원히 살겠다고, 죽음을 넘어서게 했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서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함과 깨달음과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이 순간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께서 오신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는 절망하십시오. 그러면 오직 주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허망한 것들일지라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한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주께서 주신 비전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 밖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은총 아래 가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가을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주의 뜻을 이루고 이 교회에 주어진 21세기의 사명을 이루고 예수 공동체에 주어진 그 소명을 이루며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고 구하오니 이 가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서 낫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더욱 거짓을 즐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포악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